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 3장 17절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한 구절 더 읽을게요. 기억해 놓고 33장 7절 33장 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성령의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방금 읽은 두 구절 어때요? 기억을 하시면서 읽으셨으면 대단히 비슷하다라고 느껴지실 텐데 맞나요? 예, 저는 이렇게 두 구절이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문장 비교를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거의 비슷해요. 거의 문장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에스겔서의 개론을 좀 살펴봤는데 이 개론이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조, 에스겔서의 구조 좀 더 살펴보고 다음 주에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과의 연관성과 에스겔서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조예요.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주로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어요? 동시대의 원투펀치로 사역했던 사역자가 누구였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 원투펀치였어요. 또 다른 원투펀치 있죠? 동시대에 팡팡팡팡팡팡 같은 백성에게 동시대에 말씀을 선포한 사람. 예전에 배웠잖아요. 학개와 스가랴. 원투펀치죠. 동시대에 사역한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지난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었어요. 예레미야가 언약과 말씀의 회복을 중심으로 하여 선포한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주의 임재, 그리고 임재에는 당연히 영광이 따라오는 거고 주의 임재와 성령께서 회복시키실 거다. 이게 강조되는 말씀을 한다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강조했던 언약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에스겔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이 두 가지의 회복을 둘 다 필요하죠. 신약 시대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회복을 갖기 전했던 두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의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임재를 강조하는 선지자잖아요. 그 여호와의 임재가 어떻게 돼요? 이동을 하죠. 그렇죠? 기억나시면 아멘. 여호와의 임재가 이동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는 것을 주님께서 영으로 보여주시고 문지방부터 떠나시기 시작하죠. 이제 지성소에서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동문에서 동쪽 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더 동쪽에 있는 시날 땅 바벨론 포로지까지 이동을 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랬다가 이제 에스겔이 환상 성전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 회복될 그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저는 이 환상 성전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봐요. 우리가 갈 천국. 왜냐하면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정사각형인 것도 그렇고 성전이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 성전이 여러분 성전 성막 이렇게 조립해 보셨겠지만 정사각형입니까? 성전이? 아니죠. 근데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랑 모양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에스겔서의 환상 성전을 진짜 세상 끝날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환상 성전의
성전에 대해서 쫙 예언을 하고 에스겔이 그랬더니 그 성전에 다시 가셨던 임재가 다시 돌아오죠. 그렇죠? 그거 봤죠? 지난 시간에 동문으로 들어와서 나갔던 문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문지방으로 들어오셔서 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얘들아 이제 문 닫아라 샷터 내려라 그러시죠. 왜요?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천국이죠. 영원히 다시는 떠나지 않을 곳, 영원히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완전하고 안전한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갈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떠나신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임재의 이동을 중요한 구조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난다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로 끝나죠. 밑에 보면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각주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환상성전에 이제 영원히 계시고 셔터 내리셨다. 그렇게 에스겔이 끝납니다. 천국 소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임재의 이동과 다시 거주하시는 그 경로, 그것으로 에스겔서의 구조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배웠어요. 이 구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은 또 다른 관점, 주님의 임재의 경로가 지난 시간에 배운 구조였다면 오늘은 그냥 서사적인 구조, 역사적이고 시간 순서대로의 구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까 전에 에스겔서 3장 그리고 33장 비슷하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실제로 비슷해요. 그 구절들을 보면 에스겔을 뭘로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대요.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북을 울려라 라고 얘기 안 해주면 다 어떻게 돼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얘기를 안 해주면 다 죽죠? 그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네가 말씀을 안 전하면 그 죄의 대가를 너에게서 물을 거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파수꾼의 책무예요. 네가 제대로 경고를 안 해서, 네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면 나는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거다. 그럼 백성들은 사나요? 백성도 죽고. 그 내용이에요. 그 백성들도 죽고 책임도 너에게 물어서 너도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파수꾼 명령이에요. 에스겔서에만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만.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2번. 그래서 저를 보세요. 파수꾼으로 세웠다가 2번 나오죠. 3장과 33장. 그렇죠? 이 두 축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에스겔서의 구조 쉽죠? 이 두 축을 기점으로 전반부, 후반부. 딱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 심판과 멸망 예언.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할 거다. 그리고 장차 나아가 온 세상이 다 멸망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온 열방 심판 예언. 그러면 당연히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회복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장차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거다. 그게 내용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선지서의 기본 구조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혹시 이거 기억나시면 진짜 대단한 건데. 그렇죠. 선심판 후 회복이라 그랬어요. 모든 선지서의 기본 구조예요. 먼저 혼내요, 먼저. 선지서니까. 먼저 혼내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혼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소망을 주면서 끝나는 거. 그게 선지서의 기본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요엘서 제가 강의했을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엘서가 선지서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연구하고 싶으시면 요엘서를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제 견해는 요엘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선지서라고 봐요. 저는 선지서들 중에서 기원전 800년경
가장 먼저 쓰여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요엘서가 선지서의 할아버지처럼 다른 선지서들의 교본이 돼요. 그리고 어렵지 않고 짧은데 있을 건 다 있어요. 메시아 예언과 최후 종말 예언, 그 다음에 온 열방 심판 예언까지 아주 짧은 책인데도 들어가 있을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서는 무려 48장이나 되는데 그 요엘서를 잡아서 쫙 늘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같은 요엘서, 교본과 같은 요엘서의 그 형식을 에스겔서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쫙 늘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서는 선심판, 후회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요엘서의 구조에서, 기본 구조는 요엘서, 거기에서 어떤 예언서는 열방 예언이 빠져 있고, 어떤 예언서에는 최후의 종말 요한계시록 내용이 빠져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하지만 기본 골자는 요엘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혹시 선지서가 궁금하시면 짧고 재밌는 요엘서 보시면 선지서에 대한 감이 오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그런 형식이 아닌 선지서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그거는 선지서가 아닙니다.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묵시문학이에요. 그리고 요나서가 선지서일까요? 서사적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룻기 같은, 사사기 같은 이야기예요. 선지서 아닙니다. 선지서의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형식이. 어찌됐건 에스겔서는 요엘서처럼 그냥 선지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두 구조로 나뉘었을 때 전반부는 선심판, 후반부는 후회복, 이렇게 간단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작점은 항상 기둥과 같은 두 말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심판 후회복,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가 에스겔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말씀 전하라고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에스겔이 뭐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숨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해라 했더니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숨어있던 에스겔을 불러내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네가 입을 안 열면 내가 너에게 죄를 물을 거다. 너도 너의 백성들과 함께 죽을 거다. 그러나 네가 입을 열면 너의 영혼은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일주일 동안 숨어있던 아이를 불러내셔서 반협박식으로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엄청 무서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엄청. 이게 선심판 후회복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쉽지,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전반부가 선심판이라 그랬죠? 내용이. 그런데 그것을 막 설교할 때, 선포할 때, 예루살렘 결국 망할 거다, 이 얘기를 선포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본심은 어땠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고향으로 곧 돌아갈 거다,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이 있었다 그랬죠? 사람들에게는 이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안 좋은 상상이지만 현실감 있게 본문을 받아들이기 위해 한번 여러분을 대입해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제강점기 때 정신대나 남자의 경우에는 강제징용, 총알바지가 되어서 만주로 끌려갔다고 해봐요. 남자들은 총알바지, 실제 전쟁에 참가하거나 밥도 안 먹이고 중노동을 시키죠. 일본 사람들이 그랬죠. 여자들은 정신대. 그래서 만주로 끌려와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당해요. 포로가 된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꿈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꿈이 뭐겠어요? 빨리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동아시아 전쟁에서 일본이 졌으면 좋겠다. 근데 일본이 지자니 나도 죽을 것 같고,
그래도 고향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가 달랐겠느냐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 중노동을 하고 있는데 운하 공사하다가 다 죽어나가는데 꿈은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우사. 이 상황이 종식됐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 꿈을 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이 그들을 살게 하는 동기부여예요. 오늘의 혹독한 삶 속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겠지. 이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에스겔서에도 있지만 예레미야서에는 이름까지 언급이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까지 다 언급이 돼요. 동명이인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아합, 시드기야, 그리고 스마야 이런 사람들. 실제 포로 지역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명단을 적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포로지에 보냅니다. 편지로 에스겔서에. 에스겔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포로지에 예레미야서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 세 사람 조심하라고. 가짜라고, 가짜. 이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 근데 그들이 진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곳에는요, 성전에서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성전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2년 안에 다 회복될 거다.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도우실 거다. 2년 안에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해요.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게 됩니다. 사투예요, 사투. 여러분, 말씀 전쟁, 진리 전쟁은 사투라고밖에 표현이 못하겠어요. 전투라는 표현도 약해요. 사투예요, 사투.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해요. 오늘날로 치면 똑같은 목사님인데 반대되는 말을 한다고요. 완전히.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나름대로 거기에서 맞서 싸워요. 에스겔은 에스겔 나름대로 여기서 맞서 싸우는데 여러분 퀴즈. 누가 더 열세에 놓였을까요? 예레미야와 에스겔 쪽이 열세에 놓이죠. 인기 있는 사람들과 대세를 형성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에스겔서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멸망 예언이 나와 있어요. 선지서답게. 우리 그 부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13장. 우리 지금 에스겔서 보고 있으니까. 13장 2절 3절. 13장 2절 3절. 시작. 인자야 우리가 마침 지난주 일 마태복음에서 율법주의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7번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배웠는데 여기서도 화 있을진저 얘기하네요. 이게 저주거든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투는. 그런데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저주를 하죠. 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의 심령대로 예언한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했던 거짓 예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아래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바로 아래에요. 13장 10절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평강이 사실은 없는데 백성들에게 뭐라고 유혹을 한대요? 우리는 2년 안에 회복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평강이 실제로는 없는데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담을 쌓고 있는데 그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처럼 회치를 한대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담을 다 부셔버릴 거래요. 그 밑에 우리가 13장 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6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을 이런 거짓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끈대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이 거짓 말씀을 전하면 문제가 뭐예요? 백성들을 유혹해서 백성들이 그게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도록 만든대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 저주를 받는 근거입니다. 성도들에게 잘못된 소망을 심어주고 그것만 바라보게 해요.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를 악물면 성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표대를 알려줘서 성도들이 백날 해도 안 되는 성화를 율법적 노력으로 마치 수도원에 있는 신부님들처럼 자기 고행으로 허벅지를 치면서 피투성이가 돼가면서 율법적 고행으로 그게 되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평생을 다 버리게 만들어.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성도들에게 잘못된 관념 하나를 딱 심어줘요. 잘못된 소망, 거짓된 소망,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성도들은 그거 하다가 시간과 인생 다 보내요. 주일마다 와가지고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맨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됩니다. 평생. 신비주의자들은 뭘 가르치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도 은사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런 기도만 쫓아다니게 합니다. 평생.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잘못된 관념과 소망을 심어서 그에게 그걸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저주받는 이유예요. 바른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헛된 소망을 심어줬는데 그 소망 자체는 백성들의 입맛에 달콤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 교사들의 말씀이 백성들의 입맛에는 달콤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거의 쪼꼬렛 수준이죠. 쪼꼬렛 수준이죠.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각자의 위치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얼마나 왕따였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에스겔도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지만 예레미야는 진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죠? 주님 나 사역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지금 사람과 달리는 것에도 힘들어하면 장차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너는 더 달려야 된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 정도로는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는 진짜 그냥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오열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왕따를 당했어요. 무슨 드라마에서 17대 1로 옥상으로 올라와 그것도 아니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건 내 성도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내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달콤한 초콜릿을 좋아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쟁이에요. 전쟁. 사투입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 입장도 우리가 좀 공감을 해봐야 될 게 만주로 끌려갔어요. 우리들 다 끌려갔어.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다 끌려갔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오더니만 이제 조선은 완전히 망할 거다. 식민지를 넘어서서 완전히 망할 거고 더 험악한 상황이 펼쳐질 거니까 최대한 일본 사람에게 싸바싸바해서 굴복하여 목숨만 연명해라. 그래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더니만 조선은 완전히 망할 거다. 너희는 여기서 다 죽을 거다. 막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봐요. 이게 왜 힘드냐면 내 안에 마지막 남은 한 줄기 소망이었거든요. 그게 꺼져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선심판 후회복, 멸망한다는 말이 나한테는 너무 아프게 들리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남은 소망의 한 줄기인데 이게 안 이루어진대. 너는 더 망할 거래. 그럼 얼마나 선지자가 밉겠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라고 해봐요.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미울까? 내가 하나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는 겨우 살고 있는데 그걸 가차없이 바라지도 말라고 하니 정서적으로 얼마나 미울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각자의 위치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씀 안 전하고 숨은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협박한 거예요. 네가 전쟁을 알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하면, 그래서 내 백성들 다 죽이면 난 너도 죽일 거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수꾼의 말씀이 무게감이 이제 좀 느껴지죠, 그렇죠? 이 무게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느껴봅시다. 3장 17절. 3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대신하라고 하는지. 나를 대신하여 백성을 또 깨우치래. 깨우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안 듣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18절 이하를 눈으로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리면 이거예요. 악인에게 넌 죽을 거야 라고 심판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하는데 네가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그도 죽을 거고 너도 죽을 거다. 그들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을 거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 네가 말씀을 전하면,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본인 죄 때문에 죽으려니와 너는 영혼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3장에서 에스겔에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거의 반협박에 이끌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4장부터 넘기면서 제목만 쭉쭉 보실래요? 4장부터 쭉쭉 제목만 보세요. 위에 제목 있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8장까지 쭉 보세요. 8장까지.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들이죠.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뭘 잘못했다, 뭘 이제 심판받을 거다. 그러더니 8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숨겨진 우상 숭배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더니 10장에 보세요. 10장에서 주의 임재가 떠나시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보셨어요? 성전을 떠나시더니 11장에서도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예언, 그리고 또 성전을 떠나는 예언. 그렇게 쭉쭉 보세요. 쭉쭉. 그리고 오홀라와 오홀리압. 기억이 안 나네. 오홀라와 오홀리압. 몇 장이에요? 가다 보면 나와요. 21장인가 22장에 오홀라와 오홀리압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이 뭐죠? 오홀라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오홀라와 21장인가 22장인가 20장인가 그 어간에 나옵니다. 제목만 보시면 나와요. 오홀리바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오홀라고 오홀리바 오홀리바 언니가 북이스라엘 오홀라가 오홀리바가 남유다 이렇게 두 자매로 음란한 자매로 비유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요. 24장까지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다 보셨어요? 24장까지? 우리가 이제 이 장까지는 계속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계속 24장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가끔 회복 이야기도 나오지만 보통 선지서가 그렇듯 초반부는 다 심판 예언이에요. 90% 이상이. 그러고 나서 이제 25장부터 보시면 예루살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열방들도 다 망할 거다라는 선지서의 특징, 온열방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암몬, 모압부터 시작해서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죠. 애굽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은 얘기 안 해요. 참 신기하게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는 바벨론의 멸망까지 있거든요. 마지막 멸망되는 주인공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에스겔서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없고 32장까지 애굽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3장에서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24장까지의 분량 동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온 열방의 멸망을 예고해요. 여기까지가 다 선심판입니다. 전반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또 한 번 파수꾼으로 부르고 여기부터가 후반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33장 7절 두 번째로 파수꾼을 부르셨을 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교훈할지어다. 아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말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3장 때는 그래요. 에스겔이 좀 두려워했죠.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파수꾼 반 협박을 하시면서 그랬더니 에스겔 잘 순종했잖아요. 4장부터 잘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잘 순종한 사람에게 또 파수꾼 얘기를 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33장 8절과 9절 눈으로 보세요. 8절과 9절. 어쩌면 그렇게 아까 했던 말을 똑같이 하시는지. 8절과 9절 스타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네, 똑같아요. 또 협박해요. 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순종 잘해왔는데 왜 또 말씀을 하시지? 그 이유는 바로 이때부터 국면이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요. 33장 21절 33장부터 국면이 전환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어떤 소식이 들려요? 33장에서 드디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함락되었대요, 예루살렘이.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스겔이 잡혀온 지 12년 차에. 이제 국면이 바뀌었어요. 함락됐대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성전도 다 파괴되고 언약궤도 소실해버렸대요. 말도 안 되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산산조각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러면 국면이 전환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만큼 분노가 올라올 것 같아요. 분노가. 원망, 분노.
그 허탈감과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은 자의 절규와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게 될 거예요. 왜?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때에 에스겔은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몇만 명 남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나라를 일으키실 것이고 더 큰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맙시다. 분노한 백성들에게 두들겨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설령 그 앞에 예언이 맞아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의 정서와 분노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교통사고 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언이 맞았어. 그러면은 그 목사를 존경할 거예요? 미워할 거예요? 지금 약한 거 예로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완전한 절망에 빠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더 심한 걸 예언했다고 해봐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존경의 눈으로 볼 거예요? 아니면 분노하고 미워할 거예요? 이게 감정과 정서가 있기 때문에 맞춰도 미워요. 그런데 그 미운 자가 다 끝났는데 한다는 말이 이제부터 여호와를 믿으시면 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일부러 여러분에게 이러신 겁니다. 일부러 그랬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대. 다 잃었는데 수백만 명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고작 5만 명도 안 되게 남았는데, 그것도 포로지에서 나라를 잃었는데 이제부터 될 거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무슨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에스겔을 각성시키신 거예요. 에스겔아, 이제부터는 진짜 더 힘들 거다. 더 힘들 거다. 너는 이제부터 소망의 말을 전해야 된다. 또 뒤로 숨거나 하면 너에게서 핏값을 찾을 거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이 내 소망, 내 마음과는 정반대의 말을 전하는 순간 맞춰도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아가 강한 존재예요.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게 그냥 본성이에요. 습관처럼 그냥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뭐 얼마나 거대한 계획을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고향에 가고 싶어요. 일단 나는 일단 이게 힘든 게 싫어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놓고 생각이 있대, 생각이 깊대. 하나님이 우리는 이럴 때 화가 나요. 내 감정, 내 자아, 내 판단보다 하나님이 어긋나거나 반대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자아가 많은 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소망하는 자아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 정말 절대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허니문 기간이 딱 끝나버린 그 시점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해드렸죠. 왜 끝났다 그랬어요? 그때 신앙생활에 일찌감치 좀 이렇게 루즈해지고 힘들어지는 때가 왔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무 힘든 것만 시키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시키시고 다 반대로 시키니까 허니문 기간 때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됐거든요. 막 은혜 받은 그 감정으로 뜨거우면 어떻게 됐는데 이게 슬슬 식어가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만 명령을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삭을 바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럼 빨리빨리 좀 주지. 75살에 약속해놓고 100살에 줘. 25년이나 기다리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는 다르게 자꾸만 인도하시는 게 슬슬 지치고 짜증나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자아가 많아서. 자아가 강하고 많으니까 따라가 주다가 지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것.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그게 타락이에요. 근데 제가 자아가 너무 강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점점 지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이것도 다 가정이지만 지침보다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제시하신 청사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바라보셔야 돼요. 언약을. 내가 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청사진이 좀 느릴 수 있지만 그것이 완벽할 거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자아는 무슨 관성 같아요. 제가 이 관성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정확한 표현이 맞나?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어떤 외부적인 탁 멈춤 작용이 있지 않은 이상, 외부적인 힘이 와가지고 딱 그를 멈추지 않는 이상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려는 성질이라고 돼 있어요. 정말 적절하다. 인간은 관성이 있는 것 같다. 그냥 자아대로만 하려고 해요. 자꾸만. 그래서 외부의 어떤 멈춰주는 장치, 힘이 딱 나를 멈춰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자꾸만. 관성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만약 제대로 된 말씀에 부딪히고 있다면 혹은 제대로 된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설교 시간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아야 돼요. 설교 시간에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야 돼요. 어쩜 그렇게 듣기 싫은 말만 하는지. 내 마음과 생각,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안 되고 정반대의 말만 할 때 아주 그냥 설교자가 미워 죽겠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배, 그런 설교가 진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찔림도 없어. 말씀이 그냥 달콤하게 그냥 식용유가 이렇게 번들번들하듯이 내 안에 막 들어와. 그냥 말씀이 막 들어와. 그래서 내 입맛에 너무 초콜릿처럼 맞고 너무 행복해. 그러면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2년 안에 회복될 겁니다.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평생 동안 영성 훈련이라서 그래요. 영성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를 꺾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훈련을 하는 게 영성 훈련이거든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하나님께 맞춰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알았으면 힘들어도 나의 자아를 꺾고 관성처럼 끌려가는 나의 자아를 꺾고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맞춰줘요. 맞습니까? 맞춰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지치고 힘들어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자아대로 하고 싶은 걸 꺾고 맞춰주는 것, 그걸 영성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찔림도 없고 거부감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깨우쳐지는 것도 없고 화나는 것도 없고 원망스러운 것도 없고 분노도 안 일어나고 술술술술 기름기 있는 음식처럼 넘어온다면 영성훈련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거겠죠. 제가 허니문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싫었는데, 여러분이 만약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정도로 싫어야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소망 가운데 순종하고, 그런 삶이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숙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건드려지는 게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예언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평강의 잘못된 소망이 그들에게 바라지게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잘못된 소망을 그들이 바라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바라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패단을 줄 것 같아요, 여러분? 평강을 선지자가 전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습니까? 2년 후에 회복된다는데 누가 회개해? 나 같아도 회개 안 해요. 누가 회개해요? 그 기다리면 되지, 2년 동안. 여러분, 니느웨 같은 나라도 요나서를 보면 막판에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해 버리셨어요. 만약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유다가 그때라도 황금 타임, 골든 타임으로 회개했다면 주님은 심판 철회하셨을 겁니다. 확실해요. 왜? 그 망나니 북왕국의 아합 왕도 딱 하루였어요. 하루 동안 허리를 동이고 풀이 죽어 지내더라. 딱 하루 동안 근심했어요. 정말로 저주받을까봐, 하나님께 심판받을까봐 하루 동안 진실함으로 근심하고 힘이 쭉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아합이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을 내 앞에서 겸허함을 보느냐?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그의 세대에는 내리지 않고 한 세대 미루겠다. 하루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냈을 뿐인데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한 세대를 밀어버리십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하루라도 제대로 반응했다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근데 그 골든타임에 괜찮아 2년 후면 괜찮아질 거야. 평강이야, 평강. 그 골든타임에 거짓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미울까, 그들이. 내 백성이 회개해야 되는 골든타임인데 지금 암 걸려가지고 빨리 수술 들어가야 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수술 들어가야 되는 골든타임인데 괜찮아 그거 감기야, 감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고 했을 때 얼마나 미울까, 그 의사가. 맞습니까? 얼마나 미울까요? 하나님이 봤을 때. 내 백성 다 죽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둘 다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사역자, 설교자로서의 숙제는 뭐냐 하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게 숙제예요. 저는요, 솔직히 이제 누가 단톡방만 나가도 무서워요. 진짜로 무서워요, 진짜로. 단톡방 나갔다면 심장이 여기까지 덜컥 내려와요. 이제 성도들이 떠나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저의 숙제는 뭐냐 하면
다 나가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거. 그게 저의 숙제예요. 다 나가더라도 에스겔과 예레미야처럼 다 나를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게 저의 숙제입니다. 제가 이 숙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미움의 화살을 안 받으면 그건 제대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갈등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그 관성처럼 자기 자아대로 살아가려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그들의 입에 고삐를 매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고삐를 어떻게 매겠어요? 갈등 없이. 야생마들도 처음에 길들여질 때 날뛴대잖아요. 갈등이 없이 순탄하게 가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이 더 이상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가고 싶은데 제가 온전한 에스겔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야성을 가진 잃지 않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의 숙제는 뭐냐 하면 내 자아의 그림대로 마음에 안 드는 말씀들이 들릴지라도, 내 자아와 맞지 않는 말씀들이 들릴지라도 이게 영성 훈련이구나. 훈련은 다 힘들어요, 여러분. 훈련이라서 이렇게 지치고 힘든 거구나. 이럴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주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겠느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 훈련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구나. 나는 꼭 통과해야겠다. 그래서 나의 영성 성장이 오늘 또 한 걸음 올라가야겠다. 주님께 맞춰드려야겠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긋나는 말씀이 들려서 정서와 감정적으로는 힘들어도 이것을 영적으로 바르게 소화하여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